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사실 1절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했지만 그 뒤에 10절까지는 사실 유다의 포로들의 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끝에 가서는 페르시아가 바사가 출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 뒤에 바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스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결국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장까지 있는데 51장, 52장은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많은 경우가 일이 지난 뒤에 그때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서 기록을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장래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모두 미래를 기록한 게 아니라 과거에 예언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저금을 하는 예금할 때 예자인데, 미리 저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그 저금해 놓은 것을 찾아와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금은 미리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했는 것까지도 그것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저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까지 예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500년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언서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때 당시에 뭐 예언했는 건데 그대로 맞았다, 이게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사실 창세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은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해야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빅뉴스뿐만 아니라 최고의 뉴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권력 앞에 있을 때 그 권력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성하던 사람이든지 반발해서 지금 투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경우라도 그 권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입장은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첫 번째 말씀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모든 나라에게 이 말을 공포하라 얘기합니다. 깃발을 세우라. 그런데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별로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깃발을 이렇게 세우면 그 깃발 아래 전부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공산당과 국방군이 싸울 때 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국방군이 오는 것 같으면 태극기를 갖다 걸고, 공산당이 올 것 같으면 공산기를 갖다 꼽아서 폭격을 안 맞게 하고, 또 오면은 대접을 잘해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깃발은 보지를 못하지만 그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특히 일본 가이드가 삼각형
깃발을 들고 갑니다. 어떤 거는 빨간 깃발, 어떤 건 파란 깃발, 어떤 데는 이제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가이드가 제일 앞장서서 높이 들고 가면 뒤에 이제 졸졸졸 따라오죠. 이제 그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우면 무슨 깃발이에요? 이거는 바벨론 깃발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면 이거 바벨론 깃발이 아니네. 이게 숨김이 없어져요. 깃발을 높이 들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키치를 내걸어라. 키치를 걸고 키치를 삼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키치가 이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깃발을 찾아보면 지금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있구나. 아니면 로마가 살아나고 있구나. 뭐 아수르가 살아 있구나. 그때 전부 깃발을 보고 했던 거죠. 지금은 깃발을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현수막 뭐 전화만 하면 바로 갖다 배달해 주는데 이때 당시에는 깃발이 이 천이 바람에 날리면 다 찢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튼튼한 걸로 해야 되겠고 또 장대도 튼튼해야지 만약에 적군이 공격이 와서 부숴버리면 거나 자기들 스스로 잘못해서 부서져 버리면 그 깃발 든 사람들은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깃발이 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놀랍니다. 공포 여기서 공포는 전파하는 것을 공포를 하는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함락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2절 끝에는 지금 함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신상을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나라는 멸망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벨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신이. 그러니까 바벨론 신은 한 가지예요. 마르둑 신이라고 했는데 마르둑이 벨이고 머로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머로닥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이게 다른 데는 이제 마르둑이라고 얘기해요. 마르둑. 그래서 벨은 그때 그 사람들 말이고 이 마르둑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둑을 히브리 말로 머로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벨론 그 1왕조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조인데 이 왕조부터 이제 나라의 신으로 그리고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대빵신 주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벨이었는데 그 신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깨지고 목상은 부서지고 태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 북쪽이 어디냐면 바벨론이 있는 곳이 북쪽인데 그 나라에서 그 바벨론도 북쪽에 있고 페르시아도 북쪽에 있고 또 아수르도 북쪽에 있었죠.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하고 아수르는 누구를 망가뜨렸어요? 엘람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럼 바사는 누구에게 망가져요? 예,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는 누구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를 탄생시키게 되죠. 로마를 탄생시키고 로마 다음에는 뭐가 돼요? 로마는 오랫동안 하면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벨론보다 큰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나리라. 이 유대 땅에서 보면 전부 북쪽이에요. 전부. 지금까지 모든 것은 북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대한 점이고 큰 역할이죠.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의 그 땅에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도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은 황폐되고 사람이나 짐승이 살아남지 못하리라. 사람과 짐승은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전쟁이 해도. 근데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지는 못하죠. 그리고 다른 이제 바사 이름으로 있게 되는데, 항복을 하면 바사 국민이 되지만 항복을 안 하면 여전히 바벨론으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 그런 너무 간단하죠. 그런 간단한 이론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고, 날마다 인내해야 되고, 날마다 화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포로가 돌아오는 얘기를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망한다 했다가 망해버리니까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족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에 망했고,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사실은 바벨론이 망한다면 유다가 돌아와야지 이스라엘은 사실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을 먼저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해서 흩어져 있던 것도 바벨론에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넣게 됩니다. 역사적인 것, 항상 역사적인 것만 기록한 것은 전혀 없고요. 또 오직 말씀만 기록한 게 없습니다. 다 두 개가 섞여 있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남은 자입니다. 실제로 150년 전에 망했더라도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건설하고, 지금 있는 나라도 사실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제 신앙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서 돌아온다고요? 울면서. 어느 길을, 돌아오는, 끌려가던 그 길을 되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누구에게 구해요?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께 뭘 구해요? 뭐를 구하는지 모르지만 구하는데, 사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네 가지가 있는데, 감사 기도가 있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대표로 아주 기도하는 건데, 주로 무엇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나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간구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게 간구고, 도고는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 이러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 시절에는 이 말을 정리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기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편지를 씁니다. 감사와 기도와 간구가 도구가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네 가지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다 있어야 기도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우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이제는 하나님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왜 울까요? 사람은요 슬플 때도 울지만 기쁠 때 웁니다. 너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납니다. 왜 우니? 이 기쁜 날 왜 우니? 나도 몰라요. 그 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다가 10살에 갔으면 8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튼튼한 사람은 거기서 난 사람들이 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난 사람들이 돌아와요. 거기서 어떻게 알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앉으면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끌려왔다. 우리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다.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했기 때문에 나가지고는 원래 그걸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미국 오게 됐어요? 이민 오게 됐어요? 물었더니 나는 날 때부터 원래 미국 와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고. 미국은 왜 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미국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되거든요. 미국 사람도 와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외국 가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를 하려면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가면 신학 공부시켜준다. 그래서 한국 보내려 하니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 선교 학교를 세우면 학생들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한국에서 그냥 신학 교수들만 와가지고 가르쳐 주면 여기서 신학생 배출하고 목사 안수하고 그래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하고 이런데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죠. 5절에 보면 시온을 찾아서 돌아온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시온이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이 시온은 영원한 시온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이 목상이나 돌이나 무슨 다른 걸로 만들지 않아요. 저 중국의 본하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는데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FRP로 만들었어요. 물통 만드는 걸로. 때리면 둥둥둥 소리 나요. 근데 엄청 크니까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 돌아온다 이러면 그럼 바벨론에 있어도 되겠네요. 있어도 돼요. 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얘기를 계속해서 그 유명한 노예들의 합창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그것을 모방할 수 없는 유명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찾아 돌아온다는 얘기는 말씀 찾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집에 앉아서 성경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혼자 보면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죠.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시온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요. 뭐 목상이나 뭐 이런 그 돌로 만든 게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시온이고 교회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온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잊을 수 없는 언약, 잊을 수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과 연합. 예,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말은 라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연결한다, 묶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하고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꽁꽁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멸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교회 갔다 왔다고 억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진짜 니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함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 이거 언제 언약이에요? 사실은 2500년, 기원전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직 저기까지, 우리까지 읽어집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절에 많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원래 양떼는 푸른 초장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산에는 풀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는 풀이 없어요. 가끔 난 풀은 아주 억세고 먹기 힘든 풀. 물론 약초들은 있지만 주로 양이 좋아하는 것은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 있지 못하고 산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들이 그것을 인도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목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목자예요. 뭐 오늘 저녁에 눈이 오니까 예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면 안 돼요. 그 예배 드리러 오다가 눈밭에 갇히더라도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아무도 안 오면 목사 혼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사모님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목자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소고기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말씀은 없고 소고기만 있고 기도하라면 자꾸 기도는 안 나오고 터림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요. 그래서 그런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꼴이죠. 꼴을 먹이고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딱 펼치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요. 성경책을 펼치면 뭐가 펼쳐져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요. 그게 무슨 영화죠? 거기 딱 거기를 들어가면 딱 초장이 펼쳐지는 환타지. 예, 환타지 영화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 속에 딱 열면 엄청난 옛날 2500년 전으로 싹 날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떼들이다. 누가요? 이 포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포로들이 잃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덜을 잊어버렸다. 초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초장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불상 요만한 거 갖다 놓고 거기다 기도하면 소원 들어준다면서. 야, 이 소원 들어준다 좀 비싸다. 요거는 효험이 좀 좋은 이 불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싸게 받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는 불상인데 이거는 좀 더 비싸다. 그럼 비싸게 주고 사요.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는데 엄청 비싸게 사요. 그 가격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비밀로 되어 있는 가격 비싸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하고 나는 꼭 시험에 붙을 것이다. 지켜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속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7절에는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같이 읽어봐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이름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대적하였으니 우리는 무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꼽혀가지고 중세 때는요. 중세 때는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못 죽여요. 그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러면 짐승처럼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들을 만난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바벨론 군대가 이 사람들을 와가지고 막 죽이고 끌고 가고 코에 끼고 가고 귀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끌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삼켰다고 얘기해요. 삼키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는 거다. 그렇게 하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요, 사람들이 정말 무시합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안 믿는 거지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멸시를 당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보통 때는 뭐 술 먹을 때 자기들끼리 가고 뭐 또 나쁜 짓을 할 때 우리를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가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가가지고 난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갈 테니 끼워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거기서 제일 꼴찌가 돼가지고 엄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됐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오지 말걸.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조금 이따 쇠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도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줘요. 어제도 좋은 집에 잤는데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네가 살게 하리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내가 짓지 않는 이 좋은 집에서 자게 됐군요. 그렇게 감사하며 늘 기뻐한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집이나 암만 좋은 것도 내 집이냐 이러면 그냥 대충 씻고 자자. 그럴 게 아니라 그 좋은 집에 와서 좋은 시설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거고 오래 사는 거고 잘 사는 거고 천국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예. 예. 몇 절 할 차례예요? 8절. 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정소 같이 하라.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장면,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잽싸게 뛰어가서 바벨론 바사에게 항복하면 살아요. 바벨론이다 이러면 나는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인데 이러면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후세인이
자기가 나부갓네살의 후손이라 하다가 그 하수도에서 붙잡혀가지고 머리 깎지도 못하고 수영 길이 그 괴물처럼 해가지고 미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게 후세인 맞냐? 이빨 보면 안다. 이빨 보면 이빨 중계해라. 이래가지고 카메라 이빨 들이대고 맞다 맞다. 그 후세인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후예가 후세인 맞아요. 거기 그 바벨론의 그,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할 때 그 후세인 공격할 때 그냥 유물을 막 파괴했다고 막 대서특필하고 막 매스컴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그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 돼. 페르시아로 항복 안 하려면 도망가야 돼.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 아브라함도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새 문명을 찾아서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가라고요? 앞에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양이 눈이 얻어가지고 항상 양떼를 모을 때는 앞에 있는 양만 이렇게 데리고 가면 뒤에 양떼들은 전부 앞에 양떼만 보고 따라가요. 그게 양떼인데 이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순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앞에 가기 시작하면 뒤에도 안 보고 옆에도 안 보고 곧장 달려가요. 이 순염소는. 그래서 꼭 염소하고 양떼하고 같이 기르는데 이 염소를 쫓으면 양떼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돼서 도망가라고요? 순염소가 돼서 도망가라고. 아, 그러면 이제부터 양떼 하지 말고 순염소 해야 되겠다. 그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목자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양떼가 많습니다. 그 목자가 편하니까요. 별로 신경 안 써도 양을 새끼 쑥쑥 놓고 잘 자라고 털 많이 기르고 잘 뜯어먹고 도망 안 가고 이러니까 양떼를 기르는 거지. 순염소처럼 잡아놓으면 도망가 보고 잡아놓으면 도망가 못 길러요. 그걸 타이려고 돈 줘서 안 되면 또 뭐 주죠? 게임 머니 주고 또 안 되면 비트코인 주고 뭐 계속 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래서 순염소는 뭐 많이 기르면 힘들고 몇 마리만 길러서 양떼 앞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도록 몽골 가도 양떼하고 염소하고 같이 길러요. 항상 이제 염소들이 앞에 가고 순염소는 뿌리 길잖아요. 그거 폼 잡고 가면 다른 게 다 따라가요. 9절에 보면 이제 그 뭐가 나와요. 이제 큰 민족이 북쪽에서 일어나리라. 군대가 나와서 정복하리라. 그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어떤 군대? 노련한 군대, 노련한 용사. 또 그 화살, 막강한 화살입니다. 이 미사일하고 똑같아요. 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팔이 너무 강해서 그 팔 힘이 센 사람 따로 뽑아요. 우리 이제 공무원 갈 사람은 소방호수 잡고 나가 떨어지면은 괜히 공상 처리하려면 돈만 많이 드니까 힘 센 사람 뽑아가지고 불 끄게 하지. 아무나 막 뽑아가지고 불 끄게 했다가 불을 끄기는 그냥 사람 잡겠다 싶으니까 아주 신체 튼튼한 사람 뽑아요. 뭐 불이 계속 나지 않으니까 보통 때는 편하죠.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하고 월급도 위험수당도 많이 주니까 월급도 많이 주니까 가지만은 그만큼 힘이 세져야 되고 급할 때 써야 돼. 근데 활 쏘는 사람이 엄청 힘이 세서 활시위를 많이 당기면 멀리 가잖아요. 많이 당기고 정확하고 맨눈을 가지고 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병기가 막강했다. 그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10절에 보면 약탈당하고 막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가 원체 강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큰 나라도 그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날로 막강해집니다. 뭐든지. 그러나 한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되지만 믿는 사람은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로됐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것과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시는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